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저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나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패배해 버리곤 하지요. 밤새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곡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곡은 여러 민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곡의 군대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곡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곡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대적하다입니다. 곡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곡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거대한 곡의 군대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곡은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곡의 심판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곡이 의지했던 수많은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힘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의지하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아무리 강하고 든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곡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형편을 바꾸어 주셔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지나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정직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아직 고개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의 군대가 남기고 간 무기들을 모아 불태웁니다. 활과 화살, 손방패와 큰방패, 창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회나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따라서 7회 동안 무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곡의 패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철저한 패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 들고 왔던 무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위한 연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무기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빼앗으러 온 자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깊어진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기도 하지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막힌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뀐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고 또 어떤 문제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실패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곡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내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무기까지 그들의 삶을 위한 땔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두려움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았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무기를 땔감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실패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되어지는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 의료 선교, 교육부 여름 사역의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서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이동과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모든 열매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